오늘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제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석유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도 석유가 등장합니다. 석유라고 안 나오고 역청이라고 합니다. 역청이 이제 석유에서 나온 타르입니다. 원유에 있는 끈적끈적한 타르. 노아 방주 만들 때 나무로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부터 벌써 원유가 쓰였고, 소돔 고모라에 막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소돔 왕이 패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져, 뭐 이런 말씀도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는, 원유는 일찍부터 인류에게 이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유가 땅에 막 노출되고 부분적으로 그랬던 원유가 상업적으로 처음 이제 개발된 것은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 조그마한 아르제르바이잔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남한보다 조금 작아요. 카스피해. 옛날에는 그쪽 이란 옆에 그 땅이 다 소련 연방에 속했는데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지금은 독립국입니다. 카스피해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석유가 이제 상업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제르, 불, 바이잔 나라, 이 말입니다. 불나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땅에서 얼마나 불이 막 잘 피었으면 불의 나라라고 나라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걸 이제 제일 처음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개발했던 사람도 누군지 알면 재밌습니다. 노벨상을 제정한 노벨입니다. 노벨이 가가지고 보고는 그걸 이제 개발했어요. 처음 이제 그 석유를 개발한 거는 등유 대신으로, 등유를 쓰려고 개발한 거예요. 그때는 석유가 다른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없을 때니까 다 불 밝히려고 그러면 기름을 했는데, 고래기름 하다가 이게 귀하니까 땅에서 이제 기름을 채취해서 이제 등유로 쓰다가, 이게 오늘날과 같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을 통했습니다. 세계대전 때 막 비행기가, 자동차가 막 이제 군대로 이제 이 군수물자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제 엔진을 돌리는데 기름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류는 석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여러분 보시는 대로입니다. 지금은 석유가 인류 문명의 기반이에요. 기반. 석유 없으면 우리 생활이 그날로 멈춥니다. 석유 없으면 우리 앉아있지도 못해요. 전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다 석유 가지고 만든 옷 입고 있습니다. 물론 천연 소재도 있지만은 석유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 거의 모르게 우리가 다 그거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온갖 장비들도 다 이제 석유에서 나온 거. 지금 플라스틱 안 쓰는 데 없죠. 플라스틱은 뭐 비닐도 플라스틱이지만은 딱딱한 것도 플라스틱. 여러분 옷감도 플라스틱이요.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원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석유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석유를 기반한 현대 문명이 이제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폐해가 막 생기는데, 뭐 다방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요약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구가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지구 온난화 그러잖아요. 이제 이 폐해는 우리가 뭐 실감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들, 플라스틱, 이거 다 석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 오염이 어마무시해요. 그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예전에 잘 몰랐어요. 이거 안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온 땅, 온 바다를 다 적시고 지하수에도 다 침투해 있고, 이제 이게 문제가 큽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지구는, 우리 삶은 그냥 대안이 없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이 우리 이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사람들이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 탓입니다. 조금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자연이란 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자기가 발을 디디고 생활하는 모든 근거가 자연입니다. 자연물에서 얻어가 다 살았어요. 옛날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고. 집도 마찬가지. 흙으로, 나무로 집을 짓고 그랬잖아요. 전부 자연이에요. 자연에서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는 자연이란 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체예요. 또 한편으로 옛날 사람들에게 이 자연이란 것은 사람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진 존재예요. 태풍이 불고 홍수가 일 때는 사람은 전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을 관찰하는 인간들이 가지는 마음이 어떤가 하면은 경외감이 앞섭니다. 두렵지요.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자연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니 나와 자연은 하나구나 하는 그런 유기체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렇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이 현대는 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과학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자연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뭔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상인 걸 파악한 거야. 그래서 그 법칙을 따라서 내가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물질로 자연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볼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만 보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쥐어짭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하고 착취한 결과 오늘 우리 몸담고 있는 이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름이 안 왔잖아요. 여름 안 왔는데 지난달에 벌써 호남 지방에는 홍수가 왔지요. 이 동남아는 홍수, 가뭄 난리입니다. 브라질 난리예요, 난리. 온 세계에 기후재난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의 역습도 최근에서 알게 된 거예요. 최근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정도 이제 우리 듣고 하는데 원래 또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 들었죠. 중국의 도시들 중에 45%가 매년 3mm씩 깔아앉습니다. 집안이. 45 반 정도가 그렇게 깔아앉아요. 근데 그거 말고 16%는 또 어떠냐? 매년 10mm, 1cm 이상씩 깔아앉고 있습니다. 집안이 침하돼요. 그거 계속되면 견디겠습니까? 지진 아니라도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여기저기 똑같이 10mm씩 내려가냐고. 많이 내려가는데 많이 내려가고 적게 내려가면 건물이 찌그러지는 거지. 그 이유가 지하수를 너무 무절제하게 막 이용한 탓입니다. 사람들이 옛날같이 안 살아요. 다 편하고 깨끗하고 깨운하게 살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건물은 엄청나게 지어가 무거운데 땅이 그 무게를 감당이 못해. 땅을 받치는 밑에 대수층이 빠져버리니까 공간이 돼요. 깔아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넉넉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낭떠러지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내 때는 괜찮겠지 뭐 이런 정도로 다 생각을 살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어마어마한 선언이지요.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창세기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걸립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의 기사에 등장하고 빠지지 않는 표현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마지막 날 여섯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를 완결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심히 만족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6일 마지막 날에는 땅의 생물들, 짐승들 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은 이 본문은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의 한 부분, 짧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덮어보십시다. 사람의 특별함이 나옵니다. 26절을 잘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앞에 짐승을 쫙 이제 24절 보면은 짐승 뭐 땅에 온갖 것들 다 종류대로 내셨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별함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은 뭐 무슨 외모에서 하나님 닮았나?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셔서 형체가 없는 분이잖아요. 외모는 아니에요. 이제 형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성경을 좀 잘 공부 덜한 시절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형상을 따랐다는 게 뭔 말인가?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첼렘입니다. 첼렘은 쉽게 얘기하자면 동상, 뭐 신상 이런 걸 말합니다. 상을 말해요. 상을 세우는데 누구 상을 세웁니까? 신을 표현한 신상을 세우든지 아니면 왕을 드러내는 왕의 그 동상을 세우든지 그러잖아요. 왜 세워요? 신을 표현하는 신상, 왕을 대신하는 대리하는 왕의 동상을 고장마다 세워가지고 왕 보듯이 그 앞에 숭배해라 이 말입니다. 왕을 표현하는 것, 대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장본인인 신이든지 왕을 대리해서 표현하는 게 그 동상이잖아요. 첼렘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상으로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세계 가운데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 가운데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다. 그게 특별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외형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 지었을까? 이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특별한 그 성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하자면은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을 가진 존재 그겁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어떻게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딱 정해놓은 틀 따라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기계와 같은 건 짐승이 아니라고. 짐승들은 그 앞에 나오지만 이건 다 본성대로 삽니다. 배고프면은 지 새끼로 잡아먹어야 돼. 그게 짐승입니다.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 하나님과 닮은 게 바로 그런 점에 닮았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맞상대하여 대화할 수 있는 대상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상대가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인간이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만 잘 읽어봐도 벌써 여자가 대단한 존재라, 여자가 대단하던 게 남자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남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똑같이 지음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이 둘 모두가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지. 그 당시 여자들, 우리나라는 불과 여러분 7, 80년,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 이름도 없이 다 그랬어요. 끝순이 많지요? 말자, 뭐 이런 좀 고상한 이름입니다. 다 이름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런 학교 보냈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자, 그 말씀.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 26절, 7절이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해 보건대,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제 사람 인류가 쭉 이때가 역사 속에 살았는데,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도리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거는 거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성경에 그런 이제 그 표현이 많아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는, 예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빌립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어제까지 다 배웠다 싶으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빌립,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네가 어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뇨? 그럽니다. 예수님. 나 봤으면 하나님 다 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전혀 빈말이 아니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신 분이 예수님. 내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이 내 말로 나온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자,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사신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못 살아서 문제지. 자, 그게 이제 앞에 말씀이고 하나 더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신 복과 당부가 뭔지를 2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케이. 누구도 뭐 듣기에 다 좋은 말씀.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다음 말씀이 좀 문제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오늘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에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만 읽어보게 되면 인간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다 그래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충 그래 배웠을 거예요. 다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 세상은 인간의 지배 아래 있다. 사람들이 다 다스려. 그 생각을 가지고 배웠으니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1장만 잘 읽어봐도 이거 삼척 동자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창조 세계를 더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지. 그건 네 마음대로 쓰라고 읽는 거는 그건 난독, 오독한 거예요. 그러나 알지만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다 이 말이지. 우리 옛날에 다 그래 배운 거예요. 교회가 다 그래 가르쳤고. 이게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이 세상을 잘 간수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라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본래 내용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뭐 따가지고 그걸 딸딸딸딸 외우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문맥 속에서 파악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 읽었는데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창조 질서의 회복과 보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최근에서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모자랍니다. 우리는 훨씬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과를 얻어야 됩니다. 훨씬 더 중하게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혀야 됩니다. 먼저는 그러지 못한 우리의 지난 과오들을 먼저 회상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어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창조와 또 이 세상의 종말과 구원에 대해서 다 잘못 배웠습니다. 창조는 지금 얘기하는 중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 두 관점을 고쳐야 되는데 먼저는 종말에 대한 관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점. 이게 다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은 얘기가 뭐냐? 대체로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저도 아마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저도 그렇게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제 생각할수록 신학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우리 사는 이 세상 결국은 무너지고 다 망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마지막 때 세상 없어진다고 다 배웠어요. 이 세상은 점점 낡아질 것이고 마침내 파멸될 것이다.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물로 심판받아지면 마지막 날은 불로 심판받아 다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에는 자연적 어떤 사고가 연결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굳이 이 세상 내가 지키려고 애쓸 거 뭐 있나? 어차피 망할 건데,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런 정도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배웠다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태도, 이런 종말에 대한 인식은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대단히 매우 오해한 겁니다. 성경의 종말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불에 의해 가지고 태워질 것이라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고, 인간의 죄와 죄에 의해서 돌아가는 인간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 조직이 심판받는 것이지 지구가 파멸한다는 말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체계, 죄인들에 의해서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는 이 세상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 지구가 없어지고 파쇄되고 그게 아니올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완전하게 변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구의 파멸 아니에요. 종말은 지구의 파멸이 아니라니까. 종말은 뭐냐? 죄로 물든 이 세상 체계의 파멸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그런 모든 거짓이 다 노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에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은 전혀 새롭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어떻게 한 요절 잘못 읽고는 마지막 날에 불로 다 심판받아가지고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이러고 앉은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잘 읽어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일곱째 나팔 분다는 건 세상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이 이릅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세상 나라, 악한 놈들이 지배하고 속임수로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변문화된 이 세상 가운데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이 지구가 다 파쇄되고 없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왕노릇 하노? 말도 안 되는 우리 종말론을 배우고 가르친 거예요. 요약이 됩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러니 이 생태계를 잘 간수해야 되겠다는 책임이 애초에 자꾸 희박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관념. 또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참 우리 모두가 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대상은 인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감이 좀 잡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이다. 거기 다 그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외에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만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자, 대리자니까 인간 때문에 세상이 다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 창세기 표현대로 하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네가 땀을 흘려야 땅이 식물을 내리라고 그랬잖아. 본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산물이 풍성하고 조화로운 땅이었는데 아담과 하와 타락한 결과 땅이 온통 뒤죽박죽 며칠 안 열매는 안 맺고 엉겅퀴 가시를 막 내고 뭐 사람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회복하려면 사람이 살아야지. 사람이 회복돼야지. 그러니 하나님의 우선 관심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그 구원이에요. 인간의 구원이 먼저지만은 거기서 끝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 복음에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를, 온 땅을 새롭게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온 땅입니다. 인간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입니다. 내가 지어낸 말일까요? 아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9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즉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이 뭐 대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All things,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 원수가 되고 뒤틀렸는데 엉겅퀴를 내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우주에 있는 온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받는다? 인간만 구원받는 택도 없는 소리.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가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의 궁극적인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자, 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 여기 막 산이고 강이고 식물이고 이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래서 각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관찰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통찰이에요. 바울 시대의 바울의 관점에서 벌써 산하를 보건대 하늘을 보건대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풍요함,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다 원수된 상태, 어긋난 상태.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편협하게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잘못이에요.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착오를 가졌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걸어왔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 바로잡아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교회는 성경을 읽은 역사도 별로 안 되지만은 성경을 2000년 동안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인식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람 중심으로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난리가 왔습니다. 이거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생태계의 대혼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러니 전 우주적입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전 만물을 주님은 회복하시고 그분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는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미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어로 읽으면 On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우주 안에 우주의 교회, 하나의 거룩한 교회. 이 교회는 이와 같이 우주를 살리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쓰이는 존재예요. 교회가 이걸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신음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랬는데 오늘 말할 나위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지구별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저게 지대로가 어디예요? 지대로가 하나님이 다 내신 거예요. 그 신음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그 풀뿌리 나무 한 그루 보면서도 우리는 경외의 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으로 안 돌이키는 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소한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핵심은 아껴야 됩니다. 우리 살듯이 살아서는 이거 우리 후손 한두 세대 더 가면 이제 더 살 재간이 없습니다. 올여름 아직 안 왔지만은 벌써 홍수 경험했잖아요. 여름에 어떤 난리 뻔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작은 실천이 없이는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등신 같은 게 말이지 개념이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놈도 마찬가지. 세상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아리백 아닌 건 안 사겠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강제합니다. 소비자 연맹에서 아리백이 뭐야? 지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오케이. 배우면 되는데 고집이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제품 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동차 반도체 앞으로 그거 안 되면은 안 팔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러고 앉았는데 멍청이들이 앉아가 아리백이 뭐 헛소리 하냐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망조가 들어도 보통 망조가 됩니다. 작은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우선 아껴야 돼요. 지금 쓰듯이 써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구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옷을 하나 입어도 벌로 입을 거 아니에요. 옷이 내 입다가 벗어 던지면 쓰레기 더미에서 다 썩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이에요. 폴리에스터 온갖 이름으로 뭐 나오는 거 그거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분쇄되고 내가 먹고 있습니다. 내가 따먹는 고추에 내가 따먹는 상추에 다 그놈이 나옵니다. 바다 물고기 속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안 고치고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아껴 써야 되고 옷 하나 입어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입어야 되고 물 한 대야 버릴 때도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 신앙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 우리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의 탐심으로 온통 이 온 지구가 이제는 우주까지도 인간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분발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